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여러분과 함께 인용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곧 믿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10km 밖에서, 20km 밖에서, 100km 밖에서 성전이 보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오늘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일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하든 철학이라고 얘기하든 혹은 어떤 안경 혹은 눈이라고 얘기하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천지개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을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목이 말라서 그 목을 사모하는 것처럼 제가 시인이 하나님을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건 뭔가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총이 앞에 있어서 믿음을 갖든지 못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사업의 실패,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지금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신앙을 정리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있죠. 이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여러분이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죠. 내가 이래도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 꿇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대부분 인간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아직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방법만 구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넘어져가는 헛개비 같은 것이고 초가집 같은 것입니다. 그저 한번 불을 지르면 금세 태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무엇을 결정해야 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삶의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에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가 반쯤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막혀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게 돼 있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마지막 도움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리뉴라는 표를 가지고 2016년과 17년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어떤 교단을 초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꿈꾸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가. 저는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고 목회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나고 좀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제강점, 식민지 시대잖아요. 외세에 의한 어떤 강점기, 또 전쟁, 가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매번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인데요.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인간은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더 지성적으로 바뀌고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동시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로 무슨 얘기해야 되나요? 착하게 사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분명한 명령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면 다시 때가 오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따로따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 전쟁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요. 시편 84편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간 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부르던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욕망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사회를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민족을 위해서든 어떤 한 그룹의 특정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이 어려운 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떨리는 상황, 놀라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84편을 묵상할 때 특별히 주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7가지 정도를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내가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린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적을 만나고 새로운 전쟁 가운데 서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준이 성경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땅이 혹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